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함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한 4절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로 27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장 출애굽기 21장 12절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소화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이 날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 날을 살아갈 때에 오늘도 주님의 보시기에 악한 자로서의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깨끗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순결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을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사람의 그 완악함으로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순수하고도 경이로운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삶의 자리를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몸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귀 깨닫고 그 말씀에 그 순종하여 헛된 길을 걷지 않고 오직 주의 약속하신 생명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주신 이 하루도 주께서 주신 그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누리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해도 당하지 않고 정말 좋은 것들로 채워지고 복에 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 12절로 27절까지 말씀 가지고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오늘 재판장의 판단, 그 판결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만 가지 법을 만나게 되는데 그 수만 가지 법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평등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은 있어요. 그 수많은 사건들 앞에서 누구에게는 해가 되지만 누구에게는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오늘 사람들이 인생에서 참 좋은 것들을 누리고 마음껏 행복하고 편안하게 헤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누구에게는 보장받지 못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헤함받지 않고 어느 누구에도 해를 입히지 않는 그 인생을 사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도 주지 않고 헤함도 받지 않는 인생.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아닙니까? 그게 바로 공평하다는 거예요. 평등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함께 거하는 것이고 그 평등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삶을 가장 이롭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들이 가는 과정이나 가서 이후의 모든 삶과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의하며 또한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이란 삶은 늘 보장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들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상함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늘 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 잠시 잠깐이라도 살짝 마음을 놓아버리면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을 맞이할지라도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재판장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바로 질서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이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이 질서가 있을 때 그들에게 평등하지,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절대 평등은 찾아올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평등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 사라진다? 그 나라는 흔들려요. 금세 산산조각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라를 지탱하는 한 부분이 바로 법이라는 거죠. 이 법이 있을 때 이 나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 속한 백성, 국민들도 흔들리지 않고 그 법 아래 평등하게 보장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는 이 은혜, 생명의 그 은혜 아래 이 법이라는 이 기준 안에서 우리도 질서 안에서 평등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등한 은혜의 삶을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 평등해요. 어느 누구도 배제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이 불러드리는 거예요. 평등한 조건 안에 평등한 은혜를 주시고 평등한 구원까지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해를 입혀서 정말 고통스러운 사형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보게 되면 사람을 쳐 죽인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살인이에요, 살인. 남을 죽인 자. 법이란 것은요, 해를 입힌 자는 절대 그냥 남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니까 사람을 죽인 자가 있는데 이는 고의적으로 죽인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죄인들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인간의 육신의 몸을 담고 있다 보니 자기의 인간 세상 안에서 펼쳐지는 모든 상황 안에서 혹여라도 나타날 수 있는 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살인죄. 오늘 하나님의 법에서도 나타난 십계명 우리 알죠.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이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음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6계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안에서 질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 나라를 지탱해갖고 그 나라의 화합과 안정과 평화를 이루는데 이 살인이라는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의적인 살인죄에 해당하는 모든 자들은 그의 동일한 죄값을 치르게 된다.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다면 그 재단에서 끌어내려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
이게 하나님의 평등이에요. 여러분, 고의적인 죄는 절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떻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요즘 떠들썩하죠. 사형 제도를 부활해야 되냐?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냐? 난감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사형 제도가 얼마나 문제를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각자에게 내려진 숙제일지는 몰라요. 과연 사형 제도가 옳은 것인가? 아니면 그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는 판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재판장으로 세우죠. 그리고 오늘 말씀합니다. 성경은 과감했어요. 하나님의 법은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거예요. 인정사정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고의적인 죄에 대한, 고의적인 살인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값을 치르게 한다. 그래서 반드시 그를 끌어내려 죽인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우리 10계명의 제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고 존대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뭐한다? 죽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 대한 공경을 우선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법과 인간에 대한 법 가운데 인간의 법 첫 번째가 바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거나 내 부모에 대해서 업신 여기는 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이 공경할 줄을 모른다고 그래요.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합니다. 부모가 친구인들, 아니 자기 수 아래 있는 종처럼 여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모르는 거예요. 부모를 함부로 여기는 이런 죄는 이 당시의 법으로는 반드시 죽인다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의적인 죄인이 되어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따라서 이 애굽에서 430년간 고통의 세월을 버려지고 이제는 광야를 떠나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앞에서 하나님은 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 법 앞에 재판장을 세워서 판결하게 합니다. 고의적인 죄인들은 반드시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12절로 17절 사형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반드시 그 죄인들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의적인 죄인, 또한 내 부모와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저주하는 자들은 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고의적인 죄인인지 저주하는 죄인인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살려주기 위해서죠. 죽일 자로 남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법을 따라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죽을 자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 지켜 행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고 내 부모를 존경하고 존대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형제도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입니까? 고의적인 죄를 우리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알면서 짓는 죄가 있잖아요. 알면서. 모른다고 할 사람이 없어요. 죄는 다 알고 하는 거예요. 미처 모르고 하는 죄는 있겠죠. 그러나 그 죄보다 수만 배 많은, 우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죄가 많다는 거야. 알고 하는 죄가 많아요.
다 알아요. 그게 죄인지 아닌지 분명히 아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피해갈 자가 없다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싸우다가 이루어지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로 21절에 나오는 말씀은 다툼이 있을 때 그 다툼 가운데 배상과 기속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에게 해를 입혔는데 그가 죽지 않고 뭔가 고통을 당하고 해함을 받아서 고난 중에 있을 때 그에 대해서 보상하라는 거예요. 그의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보상하라, 배상하라,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남종이나 여종에 대해서 혹시나 그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에 대한 귀속과 그의 연명을 책임져라. 그의 종들의 인생을 책임져야 할 상전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주인들의 모습. 여러분, 여기에서는 미필적 죄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해를 입혔지만 죽지 않았어요. 죽일 듯이 달려들었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럴 때 법은 평등해요. 그를 완전히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를 책임져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면서도 책임질 생각이 없어요. 배상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아픔과 고통과 환난에 대해서 전혀 남몰라하는 아주 악한 완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 이 상황에서도 분명히 나타날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안 나타납니까? 하나님 백성이어도 나타난다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법을 정하여 주시고 그 질서 가운데 모든 사람이 평등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미필적 죄인.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고의적이지 않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알고 짓는 자가 많다고 했어요. 그러나 모르고 짓는 미필적 죄인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미필적 죄인은 어쩌다 일어나는 거예요. 어쩌다. 이런 죄인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나타날 수 있는 수만 가지의 삶의 자리가 있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혹여라도 내가 고의적이지 않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그 방어적인 태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 똑같은 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받을 자와 기회를 얻을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 안에서 혹여라도 지을 수 있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죄 가운데서 혹시 완전히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 되던가 아니면 또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똑같은 죄인의 인생이 있지만 죄인의 인생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할 자와 구원받을 자로 구분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때야 합니까? 저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완전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찾아오십니까? 우리를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입에서 늘 전해지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 하나님의 날이 다가왔다. 너희는 그 앞에서 빨리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미필적 죄인 가운데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 악한 사악한 종이 되어 우리가 심판을 받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다 아름다운 것을 누릴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루를 여러분 하나님의 보장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 잘못이 고의적이지 않은 죄가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빨리 회개하셔요. 그 자그마한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점점 쌓여가면 절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기회 받을 수 있을 때 기회를 받고 용서받을 수 있을 때 용서받아 정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2절로 27절 결국은 서로 싸우다가 해를 입혔어요. 결국은 수만 가지 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22절에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고 그러나 해가 없다. 다른 해가 없다. 그러면 그에 따른 청구, 벌금을 내고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서 갖게 한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낙태한 여인 고통스러워요. 절규해야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이를 낙태해버렸어. 누구로 인해서? 상대방으로 인해서. 이거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그 아이의 엄마는 미치는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낙태하였으나 다른 해를 입지 않았다면 그냥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보상하게 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비상식적인 판단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낙태가 됐는데 해가 없다고 그냥 일반적인 해로 끝납니까? 그 죗값으로 끝나요? 어떻게 이거 이해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이해 안 될 거예요. 저도 이해 안 되니까. 근데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완결판을 이야기하세요. 법이라는 이 기준의 완결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이라는 완결판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자는 죄 아래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판결은요, 죄인은 절대 피해갈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누구에게나 그 법은 적용돼야 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한 자, 해를 입힌 자, 누구에게든 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에게 해를 입힌 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갚아줘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어떻게 법이 공평하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법은 공평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법을 통해 모두가 평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평등한 법을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적용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이 삶의 자리에서 자유한 삶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법을 만드신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뺏고 여러분의 삶의 평등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질서라는 거예요. 이 질서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평등이에요. 이 평등한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평등한 삶을 함께 모두가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남의 자유한 삶을 뺏은 자는 결코 돌이킬 수 없다. 그 죄인이 되고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혹여라도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의 하루가 죄인 되어서 남에게 가치를, 남의 인생을 뺏고 고통스럽게 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다시 헛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인의 가치가 아닌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하루가 되고 사람의 인격과 삶의 가치를 존중하여 함께 평등한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우리 모두가 이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평등한 삶,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